할렐루야, 샬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상황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늘샘께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룡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나타내 주시는 구원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어느 성경 구절을 보아도 내게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찾아야 하고 그 뜻을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말씀의 그 사건, 그 사실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며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적용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먼저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시고 12광주리라 남기는 큰 이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와 무리를 나뉘는 그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라 명하시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을 받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그 바다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은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형편은 오늘 세상에 사는 성도들을 그 성도들의 형편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부딪힌 환경은 오늘 우리의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환경은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고 기가 막힐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형편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제약의 밤이 깊고 매우 방탕한 시대입니다. 육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육적으로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이급한 그런 형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거스리는 바람의 물결로 인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를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주변은 캄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지식이겠습니까? 명예이겠습니까? 권세이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깊은 연못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어떤 사람이 그 청년에게 돈이 많이 든 보따리를 주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명문학교 박사학위를 주고 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국무총리 임명장을 주고 갔습니다. 그 자체로만 볼 때는 매우 흐뭇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청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많은 돈이나 박사학위나 국무총리 임명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그 물속에서 건진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밤은 깊고 풍랑의 바다는 점점 거세지는데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배 한 척입니다. 작은 배 한 척에 의지하고 생명과 몸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이급합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러한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고 우리의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매우 방탕한 시대입니다. 육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으로 정말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이급한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들이 요구할 것이 무엇이고 기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입장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돈일까요? 지식일까요?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지금 죄악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장 그 죄악의 바다에서 건진받는 일입니다. 그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고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받습니다. 또 육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위험스럽고 위급한 형편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육적으로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육적으로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육적으로도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82장 1절 4절 가사의 내용을 보면 1절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에 보면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풍랑의 바다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한 그때에 구원의 실력이 있으신 또 구원의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 일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2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곤을 하였습니다.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반가워서 놀란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놀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큰 풍랑의 사경 중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배 타고 떠나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지를 남겼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배를 타고 오셨더라면 구조선이 왔다고 반가워하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와 파도를 발 아래 밟고 오시는 주님이 아니면 구원할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헤엄쳐 와서도 구원자가 못 될 것이고 배 타고 와서도 구원자가 못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인간의 물질이나 가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태양을 만들어 자연의 흑암을 밝히셨고 십자가의 사제와 칭의와 새 생명으로 죄악과 사망의 밤을 밝히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유령으로 보였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오셨는데 풍랑을 잔잔하게 하려고 오셨는데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생명을 주려고 오셨는데 제자들과 같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고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도리어 자기의 생각과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함으로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이 바로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육신적이고 현실적이요 인간적인 탈을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은 구주의 전능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도 육수같이, 풍랑도 광장같이, 사망도 생명같이 만들어 주시려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찾아오시되 일반적 자인 방법으로 오셨다면 환영을 받으셨을 것인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으로 오신 주님이라야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 말씀입니까? 우리 기독자들은 이 주님의 음성으로 만족한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으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음성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로 28절 말씀을 보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요구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의 요구입니다. 당장의 파도의 잔잔함 같은 그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요구했습니다.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왜 명령을 요구합니까? 순종하려고 명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부 명령인데 물 위로 걸어오라는 명령은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명령을 요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재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전능성과 권위성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면 천하에 안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큰 것이 아니라 명령이 큰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큰 것입니다. 이 명령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의 필요성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큰 것, 아무리 어려운 것도 주님의 명령 속에 이루어지는 능력이, 실력이 다 들어있으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명령을 주어서 베드로가 명령을 받아 순종했는데 물 위로 걸어가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 책임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가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순종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명령을 요구하는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라는 명령을 주셨고 베드로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명령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명령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순종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만일 문제가 생긴다면 순종에 문제가 생기면 생겼지 주님의 명령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리로 걸어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무리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을 초월하고 역경이나 순경도 초월하고 믿음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찬미하며 감사하며 가야 할 것입니다. 무리로 걸어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은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바람이 부딪힘으로 의심을 생기는 것이 작은 믿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큰 믿음인데 가다가 다른 것이 보여지는데 다른 그것이 크게 보여지는 그것이 작은 믿음입니다. 파도는 바다에 파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의 파도도 있고 역경의 파도도 있고 실패의 파도도 있고 낭패의 파도도 있고 질병의 파도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전진했는데 파도가 치니 전진하지 못합니다. 이게 작게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로 걸어가는 것이 큰 믿음인데 파도를 보고 의심이 생겨 두려워하는 것이 작은 믿음입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당면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파도가 커 보이니 파도를 발 아래 밟고 있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해서 명령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에 의심 없이 순종할 때 바다 위로 걸어간 것이 큰 믿음인데 파도가 치니 그 파도가 크게 보여 주님은 안 보이고 바다에 빠지겠다 의심이 생겨 두려워하는 그것이 작게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파도를 발 아래 밟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이 머리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파도를 정복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바다도 주님이 지었고 파도도 주님이 지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의 명령으로 좌우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음은 나요. 나 다음은 파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파도를 발 아래 밟고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도 경기에서 파도 치는 대로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파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만물의 주재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30절 말씀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바다에 빠져가는 순간 빨리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깨달음이 빨라야 합니다. 부르짖음이 빨라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좋지만은 계속하지 못하고 실족했으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살 길은 여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근심에, 염려에, 공포에, 질병에 어떤 제약에 빠졌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의 명령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빠졌다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읍시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의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배에 오르심에 풍랑이 잔잔함 같이, 풍랑이 그친 것과 같이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이는 역사는 보이지 않은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나타난 역사만 보지만 우리 성도들은 나타난 역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역사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의 중심은 파도가 아닙니다. 풍랑이 아닙니다. 거스리는 바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풍랑의 바다를 밟고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풍랑이 목적이 아닙니다. 잔잔케 하심도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으로만 알지 말고 주님을 구주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신앙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고 신앙 고백할 때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실진데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무엇이 무섭고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굳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위험함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